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뭘까요? 사람이라는 공통점이에요. 우리 모두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육적으로.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우리가 죄 짓잖아요. 마음속으로도 죄 짓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두에게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용서받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지 않았다면요, 이 자리에 올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부모로부터 책망만 받고 징계만 받았다면 이 인류는 망했을 거예요. 자식이 범죄할 때마다 그 죄가 크든 적든지 간에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기 시작했다면, 징계만 하고 용서하지 않았다면 이 인류는 어떻게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부모는 속이 없어요. 부모는 너무 속이 없어.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금방 잊어버려요.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선악과를 범한 아담에게 용서의 상징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선악과를 범한 사건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가죽옷 지어줬다는 건 잊어버리거든요. 거의 묻혀버렸어요. 근데 선악과를 범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속없이 가죽옷을 지어 입으십니다. 나뭇잎으로 부끄러운 것을 가리고 며칠이나 가겠어. 말라가지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리고 얼마나 가리겠어. 주님을 쳐다보지도 못해. 그리고 핑계대고 있어. 정신 못 차리고.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결국은 뱀을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우리가 죄지었다는 거죠. 그런 탓을 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얼마나 비참하고 추하고 더러운 죄인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셨다. 가인이 아벨을 때려주겠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 지금이 악하니까 그렇다지만 그때는 원초적인 인간이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할 때잖아요. 네 동생 아워 어디 갔느냐? 모릅니다. 내가 아워 지키는 자입니까? 하여튼 뻔뻔한 거는 지 애비 닮아가지고 아담도 그러더니 가인도 똑같은 짓을 해요. 그러니까 죄인의 특징이 뻔뻔함이더만요. 뺀질뺀질한 거.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말도 잘해. 묻어버리거나. 그리고는 나중에 가인이 사정하지요. 소문난 거예요. 동생을 때려주겠다고. 그럼 나 어디 가도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표를 줍니다. 이게 무슨 표인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이 표를 가지면 살 수 있는 용서받았다는 표, 흔적. 가죽옷이나 그 표나 동일한 게 있죠.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용서. 집 나간 당자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유산을 달라고 해서 갔거든요. 유산을 미리 땡겨서 갔어요. 지 몫을 가져가서. 이게 얼마나 후레자식이냐면 당시의 풍습으로 부모가 죽기 전에는 유산을 못 줘요. 죽어야만 유산을 받을 수 있어요. 즉 아버지가 빨리 죽어야 유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을 빼가다는 것은 아버지를 정신적으로 죽인 자와 같아요. 후레의 자식이죠. 근데 그 재산을 가져다가 실컷 기생하고 당진해버리고 다 술 먹고 없애버렸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돌아온 아들을 속없이 다시 반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잔치까지 열어줬어요. 용서하신 거예요. 완전한 복권. 완전한 복권. 여러분, 우리가 죄가 그래도 세상보다는 적기 때문에 용서받았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받은 용서가 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떤 집의 자식은요, 밥 먹을 때요, 반찬만 밥풀만 흘려도요, 기싸대기를 얻어맞았습니다. 요새는 안 그렇지만 옛날에 그런 시대에 있었어요. 그죠? 엄한 집에서는요, 밥 먹을 때 밥풀을 흘리면요, 그 자리에서 기싸대기 얻어맞는 집도 있었어요. 우리 친구는 그래가지고 고막 나간 놈도 있었어요. 근데 어떤 친구는 불장난하다가 자기 집을 태웠는데도 용서받은 놈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을 죄를 졌던, 10,000번을 죄를 졌던 죄입니다. 100원을 훔쳤던, 100억을 훔쳤던 죄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받은 용서의 크기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지금도 망설이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도 모르는 비밀인데 내 인생을 바꾼 용서받은 사건이 있어요. 오늘 제목이 용서의 하나님인데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해드릴까요? 이렇게 해야 또 궁금해지니까. 제가 대학원 입시를 준비하고 있던 4학년 때였습니다. 학부 4학년. 대학원을 졸업해야 목사 되거든요. 학부만 맞춰서는 안 돼요. 우리 교단은. 4학년 가을 마지막 사경회. 그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됩니다. 신학생들은. 근데요,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입학하면서 졸업할 때까지 우리에게 고유 남바가 정해진 카드를 줘요. 종이 카드 여러 장. 옛날에는 이렇게 전산이 지금같이 이렇게 카드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척척 자동 시스템이 안 돼 있을 때였으니까 옛날에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기숙사 생활을 한다든지 하면 새벽 기도를 의무로 해야 돼요. 근데 그때마다 이름 쓰고 하면 불편하니까 함을 넣고 자기 고유한 카드가 있어요. 이만한, 이걸 실천 카드라고 그러는데 그 위에 남바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집어넣어요. 그러면 알바생이 그걸 수거해가지고 그날에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체크를 해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가 결석을 하면 기숙사에서 쫓겨나요. 기숙사 사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어느 몇 번까지는 봐줘요. 뭐 늦잠을 자기도 하고 사람이 그럴 수 있으니까. 한 학기에 몇 번 빠지면 기숙사에서 퇴출당합니다. 그리고 주일날, 주중에 의무적으로 2번의 예배를 전교생이 드려야 해요. 그리고 한 번은 선택이에요. 이걸 채플 시간에 채플 2번을 반드시 드려야 돼. 근데 이것도 안 드리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도사들인데. 예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들어오면서 카드를 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1년에 몇 번 빠지면 진급을 못 해요. 제적당합니다. 굉장히 엄해요. 훈련을 일부러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봄 사경회, 가을 사경회 2번의 사경회가 있어요. 기도원에 가서 2박 3일 동안 같이 잠을 자면서 숙식을 하면서 강사님 모셔다가 집회를 계속해요. 근데 그것도 안 들어가는 친구가 있어. 그것도 부끄럽지만 예배당 앞에다가 놓고 그 카드를 가지고 가서 걷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마지막 가을 4학년 2학기 사경회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새벽 기도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일주일에 2번 있는 예배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카드는 한 번도 결석이 없어요. 당연해요. 그래야죠. 그런데 4년 동안 몇 번 빠져야 되는 것이 있어요. 개수가. 그러니까 저는 안 가도 돼. 마지막 사경에.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이미 나는 다 채웠어요. 안 가도 돼. 근데 공교롭게도 안 갈 수는 없죠. 마지막 사경에 갔죠. 갔는데 이제 이튿날 저녁에 집회를 이제 하는데 그날이 제가 섬기던 교회, 전도사 때 섬기던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저보고 찬양 인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찬양 인도.
그러니까 외곽에 있는 기도원에 갔다가 차를 타고 나와가지고 저녁에 사경회를 빠지고 우리 교회에 부흥회 찬양 인도를 내가 해야 했어요. 교회가 크지 않은 교회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사경회를 하지 않고 교회에 가서 부흥회 찬양 인도를 해야겠다. 왜냐, 빠져도 되니까. 이제 다 채워놨으니까.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만, 동료들한테만 나 저녁에 살짝 갔다 올 테니까 안 보이더라도 그렇게 알고 있어. 내가 이렇게 말을 해놨단 말이에요. 또 안 보이면 찾고 뭐 끝나고 다음에 산기도 가서 기도도 하고 막 그러는데 없으면은 또 어디 갔나 하니까 나 이따 저녁에 교회 부흥회 찬송인도 하러 가야 되니까 없으면 그런 줄 알아. 늦게 올게. 그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행회가 끝났어요. 다 끝났어. 한 일주일쯤 있다가 실천체에서 나를 불렀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어떻게 된 일이냐는 거야.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이튿날 제가 빠졌잖아요. 그날 다른 사람 카드, 때로는 카드를 자기 거 안 가져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 그 카드를 빌려서 그어버리고 자기 이름을 쓰고 학번을 적어가지고 내기도 해요. 그러면 그건 자기 거이지. 어떻게 된 일인지 다른 사람 카드에 내 이름으로 쓰여진 경건카드, 실천카드가 석 장이 나와버렸다는 거야. 이튿날 저녁에 앞이 하얘졌어요. 이거 심각한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대리 출석했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정직하지 못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지 해명을 하래.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근데 이제 그 카드의 원주인을 추적해 보니까 범인이 3명이 나왔어. 그 사람들이 내 이름을 대신 써가지고 내줘버린 거야. 내가 없다고 하니까. 그날 빠진다고 하니까. 내주란 소리도 안 했는데. 쓸데없는 짓을 한 거야. 알고 봤더니 우리 친구가 하나 넣어줬어. 내가 간다고 하니까. 그 소리를 우리 후배가 듣고 넣어줬어. 다른 데서. 말이나 하고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한 장은 어떻게 된 거냐면 아르바이트 하는 선배가 있었어. 그 선배가 내가 없다고 넣어줬어. 계산하면서. 미칠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얼굴이 하얗게 돼버려. 앞이 하얘. 그래서 나를 돌아가라고 했어요. 저 때문에요. 회의를 3번 했어요. 그 관계된 교수님들이. 그래서 저한테 불러다가 해명하라고 하더라고. 해명을 할 수가 있어야지. 어? 해명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그날 부흥회를 가느라고 빠진 건 사실입니다. 근데 난 누구한테 부탁한 적은 없는데 석장까지 나와버렸으니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 대신 이거 하나는 믿어주시오. 저의 지금까지 4년 동안 학교 생활하면서 지난 경건 생활들,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해 보십시오. 저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 친구들이 저를 도와주려고 한 마음으로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상황은 이렇게 됐으니 제가 하란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돌아왔어요. 그리고 금식을 했어요. 제 일생일대 위기가 온 거예요. 그때 제가 징계를 받으면 시험 못 봅니다. 심하면 제적도 당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엄하게 하거든요. 학교가. 그거에 대해서는. 뭐 컨닝을 했다든지 뭐 대리 출석을 했다든지 대리 경건카드를 냈다든지 이거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목회자가 될 사람들이니까. 근데 내가 꼼짝달싹 없이 변명의 여지 없이 석장이 나와버렸으니 할 말이 없게 돼버린 거예요. 금식하고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가 않아. 길을 가도 길을 가는 것 같지가 않아. 수업 시간에 앉아도 멍하니 앉아있어. 내가 목사 되는 게 내 평생의 꿈인데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2주가 흘렀어. 그리고 저를 어느 날 불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
이건 굉장히 중대한 사항인데 마땅히 학칙대로 징계를 해야 하겠지만은 지난 모든 걸 종합해 봤고 그리고 교회 부흥회를 위해서 빠졌다고 하니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살았다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있게 된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의 능력을 아십니까?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다윗의 노래인데 여기 보면 마스길이라고 써 있죠. 마수거리가 아니에요. 마스길.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말이에요. 교훈. 다윗의 교훈. 다윗이 뭔가를 깨달은 거예요. 특별히 시편 32편은 참회시라고 그래요. 참회시. 시편이 150편이나 되는데 참회시는 7밖에 없습니다. 7개밖에. 7개밖에 없는 참회시 중에 하나가 시편 32편이에요. 다윗은 2개의 큰 죄를 용서받았어요. 다윗은. 알죠? 무슨 죄입니까? 간음죄. 또 무슨 죄입니까? 부하를 자기가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치열한 전쟁터에 앞장 세워가지고 구치되지 말아라 했으니까. 다윗이 금명령을 하지 않았으면 그 우리아는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죽인 거예요. 살인죄와 간음죄를 한 것입니다. 평생에 이 둘 중에 하나만 죄를 짓는 것도 쉽지 않는 일인데 다윗은 동시에 이 2죄를 크게 지었으니 다윗의 죄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무시무시한 죄를 진 거예요. 한 사람을 죽였고 한 가정을 파괴했고 그 수하에 또 부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강을 흐리게 하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요, 용서를 너무 쉽게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그 가치를 금세 잊어버려요. 우리가 병이 났기 때문에 병으로 투병할 때의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거, 인간이. 산모가 성경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아이를 낳은 기쁨으로 인하여 산모의 그 낳을 때 그 통증을 금세 잊어버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용서를 받았어요. 아까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지만은 정말로 절박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잖아요. 증거가 나와버렸으니까. 석장이 내 앞에 딱 놓고 이야기하는데 할 말이 있어야지요. 할 말이 있어야지. 제 후배는 나한테 죽을 뻔했습니다. 맞아 죽을 뻔했어. 근데 뭐 다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한 것이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그 3사람도 같이 징계받을 뻔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같이 살았죠. 시편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 죄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죄의 크기보다도 중요한 건 용서의 크기, 용서의 능력이라는 거죠. 아무리 붉어도 그 붉은 것을 하얗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이 있다면 그 붉은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점이라도 그것을 다시 메꿔주지 않는다면 그 작은 점은 엄청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받은 근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행위, 착각하지 맙시다.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받은 근거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지은 죄보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그 사랑의 크기가 훨씬 큰 거예요.
훨씬 큰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아무리 어지러져 있어도 치울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괜찮다니까요. 빚이 아무리 많은 것 같아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그 빚이 아니다니까요. 갖고 있는 재산이 수십 배 많다면 그게 빚입니까? 우리나라 대기업 중에 빚 없는 회사가 있는지 아세요? 모든 회사들이 다 빚이 있어요. 근데 갖고 있는 자산, 그리고 장래성,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은행이 계속 빚을 주는 거예요. 왜냐? 줘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조그만 빚이 있다 할지라도 갚을 능력이 없으면 즉각 회수해버립니다. 그래서 부도 처리되는 거죠. 우리의 죄가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주님 보실 때는 다 50보 100보라 이 말이에요. 벌레 같고 지렁이 같고 역겨운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주 하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말이죠.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 죄가 작은 죄가 아니잖아요. 카드가 석 장이나 나왔으니까. 결코 작은 죄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부탁했으면 한 장만 나왔을 거 아니에요. 대리 카드가. 그런 후회도 엄청 했어요. 차라리 한 사람한테만 야무지게 부탁을 하고 갈 걸.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때. 부흥회를 안 갔어야 되는가. 아니 주의 일 하겠다고 부흥회 갔는데 하나님 왜 이러시지? 뭐 온갖 생각을 다 하고 하나님께 투정도 부리고 원망도 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죄가 결코 작지 아니하거늘 용서를 받으니까 그날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날로 해방돼 버린 거예요. 그날부터 웃음이 나오기 시작했어. 그날부터 밥을 먹기 시작했어. 그날부터 어그러진 모든 것이 정상이 되고 화해가 되고 이루어지는 일이 있다 이 말이죠.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3절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교회 나가서 그 찬송 부르는데 야 누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 누가 이런 멋진 노래 찬송시를 지었을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더라. 그걸 작사한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래. 하나님의 사랑과 크기를,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표현하기를 그렇게까지 표현한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이 있다면 더 이상 표현을 했을 거예요.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과 능력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아마 그분은 그렇게 표현하고 말았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용서받아 회복되는 과정을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이 말은 지금 차맷이라고 그랬어요. 7개 중에 하나. 이게 시편 32편은 회개의 시다. 내가 입을 열지 않았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용서받지도 못하고 자기의 죄를 잡아가지도 못하고 이런 시간이 자기 뼈가 말라가는 시간이었다. 이 기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얼마 동안 됐는지 아세요? 다윗이 1년 동안 회개를 안 하고 버텼어요. 사실은. 범죄하고 밧세바를 자기의 궁궐로 들인 후에 1년 동안 회개하지 않고 버텼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나중에 아이가 출산하잖아요. 그 제2의 열매로 나타난 자식이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쳐버리잖아요. 그리고 죽죠? 그 다음에 태어난 자식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첫째가 아니잖아요. 이름도 없이 죽은 그 불쌍한. 근데 그러니까 죄를 짓고 궁궐에 들어와서 들인 후에 자기가 회개할 때까지 1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1년. 아이 낳고 자기가 금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1년여 기간 동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내 뼈가 상하여 썩어 문드러져가는 고통 가운데 신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4절. 자,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 영혼을 확 누르는 거예요. 너는 그러면 안 되잖아. 너는 내 종이잖아. 너 주의 종이 그러면 안 되잖아. 우리 양심은요, 자연적 양심보다 더 강화됐어요. 예수 안에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정상이에요. 주님 만난 사람은, 우리 안에 이 양심은 세상 사람보다 더 강해졌어요. 더 예민해졌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 잘한 건 아니지만 왕이 말이지, 부하 장수 부인 하나 뺏어갔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렇게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헤롯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동생의 아내를 데려다가 취했잖아요. 그걸로 인하여 세례요한이 지적을 하니까 그것이 눈의 가시로 해가지고 세례요한을 잡아들여 죽인 거 아닙니까? 그냥 이방인의 왕은 그렇게 뻔뻔한 짓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근데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 떡 하나님께서 밤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계속 여호와께서 진 누르니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요. 내 뼈에서 골수가 다 빠져나와 버려. 팍 누르니까. 너 이러면 안 되잖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목동에서 너를 일으켜서 왕이 되게 했는데, 네 골리앗 때려 죽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했는데, 너 광야에서 사울왕의 손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내가 너 지켜줬는데 너 내 사랑을 잊어버리고 이런 짓을 해? 이러면 안 되잖아. 누가 그렇게 말을 한 게 아니고 나단이 책망하기 전부터 알고 봤더니 다윗은 엄청난 고통과 짓눌림 가운데 살아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용서받지 못한 죄인의 고통, 회개하지 못한 죄인의 고통, 이것이 바로 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가 드디어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5절이에요. 자,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였나이다. 곧 주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탕자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뛰쳐나가잖아요. 너 누구냐? 정신 차렸냐? 사람 됐냐? 이제 앞으로 어떨 거냐? 계획을 좀 보여줘라. 동네 창피해서 살겠냐? 어디가 조금 있다가 와라. 안 그랬어요. 곧 다윗이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지체치 아니하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요. 자, 시작.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 이야기예요? 자신의 이야기였네요. 다윗이 어떤 제3자를 지칭해서 한 소리가 아니고 다윗이 용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기쁨, 그 은혜 무엇으로 감당하겠는가? 알고 봤더니 다윗의 심정은 이랬는지도 몰라요. 다윗에게 손에 꼽는 몇 가지 사건이 있었죠. 금방 언급했다시피 골리앗을 이긴 사건. 그건 비교도 안 된다. 내가 주께로부터 용서받은 것은 그건 비교도 안 된다. 내가 왕이 된 날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훗날에 그가 왕이 된 후에 성소에 가서 내가 무엇이 간데 이 자리에 있냐고 고백을 해요. 나와 내 집이 무엇입니까? 쟁쟁한 집안이 얼마나 많은데,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준비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이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호시탐탐 노력하고 준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제하시고 나 같은 아무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목동을 일으키시사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까? 실감이 안 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날이 중요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 허물을
용서받고 내 죄를 용서받은 그날이야말로 내 인생의 최고의 복받은 날이구나.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용서의 능력을 알겠죠. 귀신 나가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병 낫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 쫓고 능력 행하고 병이 났는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어떡하겠어요? 우리는 지옥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고, 용서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것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이 용서의 능력, 용서의 가치,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내 죄를 자복하리라 그리 결단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였더니 곧 주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용서받고 나니까 다윗에게 어떤 일이 펼쳐지느냐? 6절, 7절, 8절까지. 자,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회복되고 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끼어 있으면 어떤 것도 안 되는데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니까 화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화해. 자식이 범죄하였는데 그걸 고백하지 않으면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건 나는 알고 있는데 말을 안 하네. 저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나한테 말을 안 하네. 근데 자식이 철이 들어가지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허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허물이 없어진 것으로 끝나지 아니고 예전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잘못을 인정하면요, 이상해. 잘못을 인정하면 잘못 안 한 것보다 더 사랑스러워지고 더 관계가 밀접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요. 친구가 여보 미안하오. 내가 자네한테 이런 죄를 지었네. 그러면 이 친구가 진실하구나. 이 친구는 진짜 나의 친구가 될 수 있구나. 뭐 그 정도는 나도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이렇게 고백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이 친구는 내가 평생 함께 해야겠다. 이렇게 화해가 되고 더 굳건해지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는 은총이 일어나고 주가 나의 은신처가 되셔서 환난에서 나를 보호해 주기 시작하시고 나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며 나를 주목하여 훈계하시는 역사,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이런 은혜가 은총이 시작되게 되었다. 앞길을 훤히 보여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자는 여호와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용서받은 것은 분명해요. 우리가 용서받았어요. 아멘. 용서 안 받았으면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용서받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 용서받은 게 진짜 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지 않았으면 성경에 다윗이 이렇게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을 주셨고 솔로몬을 통하여 다윗의 왕국이 다시 굳건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윗을 용서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우리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아십니까? 뻔뻔하면 안 돼요. 뻔뻔하면 안 돼. 뻔뻔한 자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용서받은 우리 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째, 우리는 사죄와 제사함의 은총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아까 5절 읽었는데 다시 봐요. 5절 다시 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다윗이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믿어버렸다니까요. 내 죄를 하나님께 자복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를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믿었잖아요. 로마서 1장 8장 1절과 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용서받았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다 고백하지 못한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 앞에 또 죄는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에게 짓는 죄는 들키니까 그나마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1대1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것은요, 우리만 말 안 하면 숨길 수 있는 죄가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은 죄는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할 적에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지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죄를 그때마다 착벌하고 징계하셨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없어요. 인류는 멸망해버려야 돼. 아담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는커녕 그냥 쫓겨났다면 아담이 어떻게 됐겠어요? 가인을 어떻게 했겠어요? 가인에게 표를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가인은 나가서 맞아 죽는 거예요. 소문나서. 다윗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끝! 세상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네가 이런 짓을 해? 나단을 보내지도 않고 마음속에 괴로움도 주지 아니하고 1년을 지켜보지도 아니하고 그 즉시로 손 봐가지고 범죄할 적에 죽여버렸으면 과연 어떻게 됐겠어요? 우리가 그런 착각에 살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악인이 형통해. 악인이 하나님을 조롱해.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도 끄떡없어. 하나님께 손가락질을 하고 악한 짓을 하고 말씀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 그런데도 하나님 그냥 두니까 어떤 착각에 빠지냐. 꼭 사냥꾼의 그 총을, 사수의 총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꿩처럼 어리석게 머리만 탁 쳐박으면 자기가 숨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시커멓게 안 보이면. 자기 몸체는 다 드러나 있는데.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 우리 인간이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걸 믿지 않으면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이걸 믿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 공격을 해요. 그러면 절망하고 넘어지고 죽고 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죽은 거예요. 우리는 용서받았음을 믿으셔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여 주셨다. 성령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나의 지난날의 죄가 진원과 같이 주원과 같이 많을지라도 주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과 대속으로 용서함 받아서 이 자리에 와 있다. 우리가 정죄하며 살 수가 없어요. 정죄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용서는 주님이 하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정죄 불화살이 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셔야 됩니다. 다윗은 용서를 믿었어요. 그래서 그 범죄한 가운데 태어난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다윗이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그런데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를 거두어 갔어요. 신하들이 걱정을 합니다. 살아있을 때도 저렇게 금식을 하고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그래서 보고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죽었다고 말하면 기절하게 생겼다. 왕이 저렇게 저지경이 돼버리면 이 나라가 휘청휘청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할꼬? 근데 다윗이 먼저 눈치를 채요. 그리고는 머리를 감고 목욕을 하고 밥을 먹기 시작해. 신하들이 깜짝 놀랐어요. 왕이여, 살아계실 때도 그렇게 괴로워하시던 이제 죽었다고 하는데 어찌 이렇게 음식을 먹고 이 자리에 복귀를 하셨습니까?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유명한 말을 했어요.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다. 죽어서. 그죠? 그러나 그는 나한테 다시 올 수가 없어. 그런 걸 내가 어떡하겠냐? 안 되는 걸 어떡하겠냐? 살아있을 때는 행여라도 긍휼히 여기시사 살려줄까를 바라고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그분께서 데려간 이상 나는 그에게로 가서 만날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없어. 이제 이 말이에요. 난 가슴에 묻고 살아갈 거예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딱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밥을 먹고 이제 국사를 봐야지. 이제 왕이 돼야지. 그리고 자기가 취했던 밧세바를 평생 사랑합니다. 이제 이것이 다윗이 가졌던 정죄에서 해방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뻔뻔하다고요? 천만에. 밧세바를 버렸으면 그 여인은 어떻게 됐어요?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자기가 뿌린 씨요, 제약의 씨이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비판과 어떤 모욕과 권위가 상실되는 한이 있어도 그를 취하여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의 사인으로 솔로몬을 주신 것이다 이 말이죠. 여러분, 범죄하지 않으면 제일 좋죠.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안 넘어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바람을 안 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끝까지 우리가 죄와 싸워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죠.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러나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나는 것이니 일어날 적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다시 일어났잖아요. 바울이 다시 일어났어요. 바울은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잔혹하게 죽였고 고발했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였어요. 주님이 용서하지 않았다면요, 바울 외에도 준비된 자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용서하신 거예요. 그래서 평생 바울은 주님의 그 용서와 사랑 가운데 어떤 환난과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는 절대적인 믿음과 힘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에너지가 거기에서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께 회개한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우리 주님이 기억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기억해. 아시겠죠?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지도 않아요. 이사야 43장 25절 다 같이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부모는 자식의 죄를 잊어버려요. 형제는 안 잊어버립니다. 에사가 야곱의 죄를 잊지 않았어요. 자기 장자권을 뺏어갔잖아요. 아버지가 이삭이 살아있으니까는 참고 있지 날마다 이를 갈고 있었어요. 아버지만 죽으면 너는 내 손에 죽는다.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는 내가 피바람을 일으키기 싫어서 아버지 마음 아프게 할까봐 내가 참고 있지만은 우리 아버지 이삭만 죽으면 이제 얼마 못 살아. 죽고 나면 너는 내 손에 죽어. 그래서 야곱이 그 전에 도망가 버리고 만 거죠. 그렇잖아요? 부모는 이해하고 용서하지만 형제는 용서 못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신다니까요. 교회의 성도들도 잘 용서를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용서하셔. 사람은 용서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용서해요. 이게 뻔뻔할지 모르지만 용서한다니까요. 용서하신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용서하신다는데. 우리에게 문제는 뭐냐면 그 용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혹시 여러분 중에 정죄함 가운데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도움 얻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허물과 죄가 다 눈이 녹아진 같이 용서 안 받고 우리의 주홍 같은 죄와 진홍 같은 죄가 흰눈과 같이 희게 되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이 이쁘겠어? 계속 뒤만 돌아보고 하나님 용서해 주신 거 맞지요? 그래도 나 같은 걸 어떻게 용서해 주셨겠어요?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 피곤해. 용서했다니까? 그만해라, 그만해. 모세가 살인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였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의 것을 묻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는 기억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한 죄는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보면 이 엄청난 두 가지의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령께서 다시 다윗에게 임하사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물론 그의 죄값은 받게 됐지만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총과 변함없는 계시와 변함없는 쓰심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급기야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죄 짓기 전에 그 소리를 한 게 아니고 다윗의 생애 전체를 통틀어서 볼 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리고 열왕기 상하에 보면은 어떤 왕이 딱 등장할 때 내 종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내 종과 다윗과 같았다. 다윗이 KS야. 다윗과 같았다면 합격. 다윗하고 양이 안 찬다. 이건 다윗과 같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로 KS로 쓰셨다. 다윗이 흠이 없었던 게 아니고 모세가 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살인 안 한 사람이 천지에 많아요. 근데 살인자 모세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 쓰시고 계시받은 자로 쓰시고 주의 종으로 쓰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40년을 영화스럽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아꼈냐면 그의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누구에게 내 뜻을 말하려고 가르치려거든 내가 계시를 할 때에 꿈이나 환상을 보여서 내가 말을 했어. 그러나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 내가 할 말이 있으면 직접 내가 말을 했어. 비서를 보내지 않았어. 천사를 보내지 않았어. 환상과 꿈을 통해서 내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내 종 모세는 내가 직접 대면하여 말한 자야. 누가 까불어? 내 종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모세의 권위를 확 세워주는 거죠. 이렇게 사랑한다. 무엇 때문에? 그분이 용서가 크시다는 거죠. 용서가 크다는데 어떻게 봤어? 집에서 충성하는 큰아들을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없는데 사고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암송아지를 잡아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 죄졌다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해로워요. 정지하는 건 너무너무 해로워. 기도가 안 돼. 앞으로 나가질 못해. 믿음이 안 생겨. 주의 일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하였음을 믿고 이제부터 우리의 과거를 완전히 단절하고 화해함으로 인하여 앞으로 힘있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서 과거의 죄된 행실로 절대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용서했다는 말은 다시 옛날의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이 잡혀 들어왔어요. 이 여인을 죽이지 않았어요. 정죄하지 않았어요.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 하나님의 성품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거라. 용서만 해주신 게 아니에요. 못을 박았어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거라.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다윗이 또 그 짓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일이지만 또 그랬다면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이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용서하실지 아니면 기회를 안 주실지 그건 모르겠어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를 했어요. 이건 사랑한다는 사인이거든요. 사무엘을 통하여 계속 기회를 줬어요. 그러나 사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사울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안 믿는 자가 아니에요. 이거 무섭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울이요, 하나님 계신 걸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죽는 날까지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아는 것과 회개하는 건 다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죄를 지어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데 죄를 지어. 이 모순된 일이죠. 근데 의외로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아. 하나님을 믿으면 거룩하게 살면 제일 좋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여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었으면 자복하고 돌아가야 되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믿었음에도 죄 지었잖아요. 이게 참 이상한 일인데 이것이 우리 현실 속에 일어난 일이에요. 죄가 이렇게 커요. 세상이 이렇게 매력 덩어리예요. 우리도 안심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죄와 멀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죄가 쉼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해 오니까 그것에 넘어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온전한 회개란 무엇이냐? 다시 그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아비삭을 품었지만 동침하지 않았어요. 이건 뭐냐? 완전한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동침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료용이야, 의료용. 아리따운 아비삭을 넣어줬지만은 왕이 나이 먹어 체온이 떨어지고 따뜻함을 느끼질 못하니까 이제 갈 날이 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급하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방법을 썼는 모양이에요. 아비삭을 품었지만 동침하지 않았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과거의 그 죄는 완전히 떠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다. 현장에서 가늠한 이 여인이 그 뒤로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하나님만 아셔요. 우리는 몰라요. 그 뒤로 끝이니까. 근데 이 여인이 다시 돌아가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욕을 잊지 못하고 다시 간음을 했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겠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용서의 조건은 과거의 죄와의 단절을 전제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용서받은 자가 그 용서를 악용하여 죄를 또다시 짓는다면 그것은 더 악한 자요 그 무덤을 스스로 파는 자와 같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개했다면 그 과거의 죄에서 온전히 단절하여 오늘 한 사람이라도 그 과거의 죄에 다시 유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완전히 담을 쌓고 끊어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용서의 능력을 알 때 그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다윗이 육체의 정욕이 본능적으로 올라왔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용서받은 크기가 너무 크니까 다시는 그렇게 못 가는 거죠.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 장자가요, 다시는 집을 못 나가는 이유, 만약에 못 나갔다면, 다시 그러지 않았다면 뭐 때문에 그러는가?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근데 또다시 그 짓을 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용서받은 걸 악용한 거야. 그래도 돼, 나는. 또 다시 돌아오면 돼. 얼마나 벌상사납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그렇게 오해하고 악용하는 어리석은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마지막으로 용서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받은 우리는 다른 사람을 더 이상 정죄해서는 안 돼요. 정죄할 수가 없어요. 정죄할 수가 없어. 내 눈에 들보를 벗는다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없어.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으셨어요. 용서받은 자에 대하여. 근데 그 용서받은 게 단순히 용서가 아니에요. 윤리의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천국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3절인데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좋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천국은 이와 같다. 그건 뭐냐? 종이 임금과 결산하려고 하는 어떤 사건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죄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면 오늘날 화폐 가치로 얼마인지 아세요? 그 당시 1달란트는 34kg의 금덩어리였어요. 1달란트는 약 6,0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었다고 그래요. 6,000데나리온.
6천 데나리온은 무슨 어떤 뜻이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쉽게 말해서 하루 일당을 10만 원 칩시다. 일단 차이가 있지만 노동자 하루 품삯을 10만 원 보자고요. 그러면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야. 노동자가 6천일을 일하면 한 달란트를 벌 수 있어요. 그건 얼마냐? 6억입니다. 6억. 한 달란트는 오늘날에 6억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근데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그건 뭐냐? 6조 원이라는 거예요. 6조 원. 만져나 봤어요? 뭐 상상이 안 되지. 6조 원의 빚을 진 종이 있었어. 임금에게. 근데 임금이 용서를 해줬어요. 용서받은 이 종이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용서받았으니까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할렐루야 아니요. 길거리 나갔는데 자기한테 10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 10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난 거예요. 100데나리온이면 얼마냐? 약 1천만 원. 아까 10만 원으로 보자고 했으니까 6조의 빚을 탕감받은 이 종이 밖에 길거리 갔다가 자기 동료 1천만 원 빚진 자에게 멱살을 잡고 빚 갚으라고 그러면서 옥에 천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민망한 거예요. 아니 6조 원의 빚을 탕감받은 저 사람이 1천만 원 빚진 자, 1천만 원 자체는 큰 돈이지만 자기가 탕감받은 액수에 비하면 너무 적은 것이잖아요. 민망해가지고 임금에게 일러 바쳤어요. 임금이 대노해가지고 그 용서받은 그 종을 다시 옥에 집어넣어버렸다. 주님이 이제 이 비유를 이야기하셨는데,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께부터 이렇게 큰 용서를 받았으니 우리가 다른 사람도 용서해야겠구나. 그것도 맞는 말인데 이 비유를 하게 된 이유를 우리는 항상 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의도로 주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 비유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천국은 용서한 자가 간다. 천국은 용서받은 죄인이 자기가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용서하고 나서 가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남을 본능적으로 판단해요. 아이고 저거 인간이니까. 저거 교인이야? 저게 집사요? 잡사지? 저렇게 오래 교회를 다녀놓고 아직도 저 지경이야? 여러분 저한테도 그런 거 있죠. 저거 목사야? 응? 아이고 저거 인간이니까. 응? 저 나이 먹어가지고 아직도 아이고 그런 것이 본능적으로 쑥쑥 들어오잖아요. 그러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교만해서 그것이 먼저 들어오는 걸 어떻게 쑥 들어오는 걸. 아이고 참말로. 근데 천국은 그런 자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정죄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우리가 그분께 용서받은 것이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를 안다면 남을 그렇게 정죄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정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용서받은 걸 모르니까. 큰아들이 투정부리잖아요. 다 네 건데.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못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 건데. 이 살림 늘어나면 네 거야. 나중에 네가 다 네 것이 될 거야. 그러니까 잔치 안 해줬다고 투정 부리는 거예요. 잔치를 뭘 해줘? 네 마음대로 먹고 팔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용서의 크기가 너무 큰데 그걸 모르니까 남을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남을 용서하는 자는 곧 영적인 철이 들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자이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크게 받을 수 있는 자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대화의 끝자락에 가서는 결국은 이런 대화로 마지막을 맺어요.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나는 너보다 잘났어. 결국은 이거 이야기합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아주 나쁜 습관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뭘 생각한 듯이 이야기해요. 그러다 결국은 결론에 가면 뭐냐? 나는 너보다 똑똑해. 나는 너보다 많이 알아. 나는 너보다 맞아. 나는 너보다 착해. 나는 너보다 잘났어. 거짓말입니까? 제 말이? 결국 모든 대화의 끝자락에 가면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믿음도 나는 너보다 더 좋아. 기도도 나는 너보다 더 많이 해. 나는 하나님의 사랑도 너보다 더 많이 받았어. 이거 자랑하려고 결론에 가서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주제, 어떤 것으로 시작하든지 간에 결론에 가면 그렇게 교만으로 끝내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더라. 천국의 시민은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왜냐? 얼마나 큰 죄를 주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줄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이 조금 올라오다가도 아이고 나는 더 큰 죄인인데, 나는 더 더러운 놈인데, 나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 과거는 이루 말할 수도 없는 것인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는가? 내가 누구를 판단하겠는가? 이 사람이 누구냐? 천국의 시민이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진짜 교회가 되는 것이. 그러면 천국이 되겠죠. 그런 사람이 모이면 집안이 천국이 되겠죠. 때로 자식을 이해 못할 때가 있죠. 내 배로 낳지 어디 저런 것이 나왔을까? 요즘 애들 다 그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도 부모로부터 못된 짓을 엄청나게 했더라고, 내가. 그때도, 나도. 속 어지간히 썩였더라고. 안 썩인 것 같은데 속 많이 썩였어. 그걸 알고 나니까 말을 못 하겠더라고. 나도 너하고 똑같아. 내가 너를 지금 한심하게 보듯이 네만 할 때 우리 부모도 엄청나게 걱정을 했어. 저 인간이나 될까? 저 뭐가 될까? 그랬거든요. 근데 다 하잖아. 지 양말 한 장도 안 빠네. 그렇게 말하는 엄마도 그 나이에 그랬어. 지 양말 안 빨았어. 똑같아. 근데 시집가고 나니까 다 하잖아. 우리가 다 그렇더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의 허물이 보이는 것은 교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의롭기 때문에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남보다 더 낫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큰 것뿐이에요. 이거 우리 깨닫고 우리 평생에 다시 한번 힘쓰고 결단하고 노력할 것이 있는데 정죄하지 말자. 결단합시다. 결론. 하늘에 하나님의 용서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남을 용서할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평생에 용서하며 살고 최소한 뻔뻔하게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는 말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큰 용서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천국에 가게 될 자로 부름받았으니 이보다 귀한 은혜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과거를 보지 마세요. 앞으로만 가세요. 지난날의 죄가 다윗처럼 진홍과 같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다시 한번 앞을 내다보며 주님의 사명 감당해가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크다 했으니 하나님의 죄가 이렇게 크고 나의 죄가 이렇게 큰 죄를 용서함 받았으니 이제 남은 여생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힘있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겠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적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용서받은 게 너무 많죠. 특별히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살아갈 용기도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아라. 주여, 더 이상 우리에게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이제 과거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내 생명 걸고 주의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뻔뻔한 죄인 되지 않게 하시고 사죄받은 그 사랑으로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결단하며 받은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다 같이 주님 부르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가 용서받아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옥에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여,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 그 큰 사랑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누구간데 정죄합니까? 우리가 누구간데 이 큰 용서를 받습니까? 주님께 용서받은 죄인들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주여, 우리의 허물을 없다 하신 주여, 우리의 죄악을 없다 하신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을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주님, 우리의 죄가 주홍 같고 우리의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하얗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모세와 다윗과 바울과 베드로를 용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악도 용서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를 용서받는 자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허물을 가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기억지 아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랑의 용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으니 우리의 죄악을 아시고 우리의 허물을 아시고도 우리가 회개하고 잡아간 모든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님 저 천국에서 만나게 될 적에 우리는 부끄러워 주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하나 우리의 주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형제를 때려 죽인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의 생명을 사랑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그들과 못지않게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허물에 죄를 사함받고 용서함받고 없다함 받은 우리들 어찌 이 은혜와 감격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남은 시간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 이 남은 시간들 주의 복음 위에 살며 정죄하지 아니하며 겸손히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